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 모든 것 이 공동체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핸드폰이나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과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여하는 친구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듣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보고 싶다 친구야 주일로서 총동원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닫혔던 현장 예배가 열어지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굳어진 신앙이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짧잖아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왕 우리 계속하고 있죠. 큐티 챌린지 계속하고 있어요. 4월 말까지 하고 결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쯤 됐으면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국의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힘내서 우리 끝까지 우리 완주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배는 특별하게 보고 싶다 친구야 주일로서 유튜브 말고 줌으로 예배 드려요. 혹시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 강도사님 지금 보고 있거든요. 화면 좀 잠깐 켜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태원 선생님 여기 PPT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는 친구들 이렇게 뺄 수 있나요? 네, 빼주시면 우리 누가 왔는지 우리 얼굴 한 번만 비춰주세요, 우리 친구들. 네. 갑자기 지훈이 나간 줄 알았어요. 네, 들어왔네요. 네. 예, 화면 켰거든요. 지금 보이죠? 우리 친구들. 안녕 한번 해볼게요. 안녕.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해주네요. 안녕 안녕 해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만약에 PPT를 읽지 않으면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 저를 풀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환경주일 예배로 했고 우리 원래 그 3월 달 그리고 4월 달 예배소서 강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딱 두 가지였죠. 진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교회? 아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돌려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했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너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2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누구인지, 예수님의 몸이 되었지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오늘 나눌 1절에서 10절은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개인,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11절에서 그 이유는요. 교회로서 그 공동체로서 받은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개인이에요. 개인. 과연 예수님의 몸이긴 한데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장황하고 길게 설명했지만 이 10절까지의 그 요약을 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2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2장 1절은 그 장황하게 설명한 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 설명해요. 두 가지죠.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어떤 자였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너무 기특하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우리가 흔히 죄로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허물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허물이라는 이야기는요. 눈꺼풀을 가리운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하지 않고 뭘 하냐? 악한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허물의 의미는요. 악을 행한다, 악을 좋아한다, 악을 즐겨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죄는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궁수가 뭘 맞추죠? 관역을 맞추잖아요. 궁수가 활로서 관역을 맞추잖아요. 여기서 표현된 죄의 의미는요. 궁수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빗 맞추는 거예요. 표적을 맞추지 않고 관역을 맞추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큰일 나죠. 이런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허물은요.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는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허물과 죄 이 동시에 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총망라해서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요. 악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쁜 짓만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죄가 아니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간혹 이런 친구도 있죠. 내가 죄 짓기 싫어서 나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나 아무것도 안 하면, 나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행동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지난주 말씀, 자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죄예요. 죄예요. 근데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허물과 죄, 인간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요.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죽었던. 볼까요? 부활절이 곧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죽을 뻔한 우리들. 결국에는 죽을 것 같은 우리들. 죽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죽을 미래인 우리들. 바울 지금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죠? 죽었어요. 죽을 뻔한 우리들이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허물과 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물과 죄. 죽을 뻔한 우리들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호흡은 있어요. 밥은 먹어요. 일상생활은 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죽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육신이 썩어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조금 달라요. 단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적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짐,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죄를 짓고 허물이 가득한 우리들을 이미 죽었다,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단순히 우리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1분, 하루, 한 달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멀어짐. 관계할 수 없음. 그것을 뭐라고 표기하나요? 죽음.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 죽었던 자야. 서연교회 중등부 친구들아, 너희들 죽었던 자야.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는지 나와요. 2, 3절 다음 장만 넘어가 봅시다.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만. 시작.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총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허물과 죄가 가득한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풍조. 좀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보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좋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질서라고 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무질서하고 무법칙이고 여러 가지 목적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만드심으로 질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세상의 가치관은요, 세상의 풍조는요, 그 질서를 파괴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여러분들 이거는 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용주의. 세상이 강조하는 가치관들이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질서를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파괴한다고요.
이기주의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잘나면 돼요. 화합, 조화, 나눔, 공동체 없어요. 심지어 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겉으로는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이기주의. 물질주의요? 돈이 중요해요. 이 세상의 행복과 목적이 돈으로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실용주의. 좀 어렵죠? 실용주의는 뭐냐면요,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적정하면 되게 좋아요. 금방 목표치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잖아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효율과 효과, 위대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느리게 가는 거, 방해가 되는 거, 나한테 조금 필요가 없는 거 모두 다 제껴버려요. 실용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가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일어나죠? 산불 피해. 장애인들 시위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안 보여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면 나의 시간이 할애가 돼서 내가 이룬 목표치를 늦게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을 섬기는 거요? 안 보여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요?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다 쓸모없고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좋아요. 내가 이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극단적으로 이루면요, 결국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로 빠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의 풍조이자 가치관이고, 이것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었다.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죽음을 닥칠 것이다, 결국엔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다예요. 두 번째예요. 뭘 따르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되게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사탄. 이 사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이 어디죠, 여러분들?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보다는 위에 있어요. 사람보다는 위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공중에 있는 자들 때문에, 사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리우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이 공중을요, 연기라고 표현했어요. 태양을 가리는 연기라고 표현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우리가 진짜 진실과 진리가 무엇인지 바라보려고 해도 무엇이 가린다고요, 여러분들? 연기. 사탄들이 가린다고요. 두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요, 단지 사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게 해요? 이 단어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순종.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가리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우리가요, 그냥 보고 이걸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불순종하는 영들을 따른다니까요.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 성적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예요. 좋은 대학교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요. 세 번째예요. 뭘 따르냐?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육체의 욕심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을 합니까? 왜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이
삽니까?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뭐가 가득하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 욕심이 가득해.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욕심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무소유, 뭐 소유를 없애면 된다, 뭐 욕심을 없애면 된다, 마음을 비우면 된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여러분 쉽게 게임 중독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게임 중독 걸렸어요. 본인의 심각성을 깨닫고 날마다 나는 게임하지 말아야지. 나는 게임하면 진짜 인생 망하겠다. 나 게임하면 안 되겠다. 더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돈 너무 좋아하는데, 나 정말 성적에 너무 치우친 것 같은데, 나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의 본질적인 그 본성이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을 따른 자는 이런 최후를 만든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에베소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욕심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전 장으로 돌아가 주세요. 성경은요, 너희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영들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너희들 한 단어로 축약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너희들은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아이들이야.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자녀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백인이에요. 어머니가 백인이에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나와요? 백인이 낳죠. 아버지가 흑인이에요. 어머니가 흑인이에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낳죠? 어떤 자녀를 낳죠? 흑인. 변할 수가 없어요. 불변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본질상 죄의 자녀로 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결국에 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죽음이요, 호흡이 끊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뜻해요.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불행해요. 맨날 내 안에 짜증과 원망과 불안과 걱정이 가득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요, 에베소서가요, 여기서 끝을 맺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끝을 맺어요.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처참하죠. 정말 희망이 없죠. 우리가 뭐라 말할 것이 없어요. 강도사님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를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어요. 심지어 저 자신도. 틈만 나면 나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려고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려고 하고 욕심이 가득한 게 저예요. 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을 맺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원통스럽지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밖을 나가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이 세 가지 우리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행복해요. 하나님 아닌 그것들로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경을 맺어도 우리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4절 아직 넘어가 주지 마세요. 4절에 이 한 단어로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빨간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나
강도사님이요 말씀을 묵상해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4절.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요 마음을 녹여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쭉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요. 5절 6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살리시다, 일으키시다, 앉히시다. 보통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 쓰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쓰시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말씀을 보면요,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요 살리시고요, 우리를요 절망 가운데 일으키시고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하늘의 자리에 앉히셔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죄인이고 추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구원해 내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7절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들아 잘 들어. 너희가 지금 너희가 잘난 것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 뭐 봉사를 잘하고 제자반을 잘하고 헌금을 잘 내고 여러 가지 섬김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온 게 아니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가 너희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사랑이야. 여러분들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선물 되게 많이 받아봤죠. 아빠한테, 엄마한테, 친구한테 여러 가지 선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처음에 기분이 어땠나요? 너무나 좋죠.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그 선물을 갖고 1년, 5년, 10년 한번 지나봐요. 그 선물이 처음에 가졌을 때 그 마음 동일한가요? 아니죠. 강도사님 아기를 보면 알아요. 아기가 요즘에 장난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특히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제품 되게 좋아요. 신제품 딱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진짜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아빠가 불러도 엄마가 불러도 오지 않아요. 너무나 이 선물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하루예요. 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거는 하루예요. 그 다음 날이 되면요, 이 선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두 잃어버리고 저기 먼지 쌓인 구석으로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이루 말하지 못할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죽었던 자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었던 추악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자리로 예배해 놓고 계셔요. 근데요,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요, 먼지 쌓인 그 구석에 처박혀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곧 부활주일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매주 매년 들어요. 근데요, 이 선물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지 않아서 지금은 그 선물을 먼지가 많은 그곳에 처박아 두고 있진 않나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의 몸인 교회잖아. 지금 너희들이 너 잘난 맛에 살아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기억해야 돼. 그럼 너희들 화낼 수가 없어. 교회를 분열 일으킬 수가 없어.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 잘난 맛에 살 수가 없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되게 바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와서 벌써 강도사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도사님, 저 이날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자주 들었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수밖에 아니요,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이쁘고 아름다워서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요, 아니요,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여러 가지 삶과 행동들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선물을 소중히 하고 간직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단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소명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 마음으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하. 조금만 빠르게요.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나기, 여러분들만 잘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번영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명 갖고 이 선물 갖고 이 사랑 갖고 정말 여러분들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은 퇴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욕심과 공중권 세 잡은 자들과 정말 여러 가지 자기만 생각함으로써 이 땅을 퇴역하고 이 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참 교회의 모습을 건강한 교회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나와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 탓, 환경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풍조를 쫓기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공승정원 세 잡은 자들과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들을 따르기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한 신령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마음을 철저히 부숴주셔서 정말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명, 이 땅에 교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변혁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기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왜냐하면 어린이 큐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답만 잘 찾아서 적으면 됐었잖아요. 근데 중등부로 올라가면서 찐 큐티로 하는 친구들은 특히 더 큐티 법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잘 보여요? 정답 맞추기는 이제 그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정답 맞추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요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 강도사님이 몇 가지 따르지 말라고 했지? 어떤 걸 얘들아 쉿. 어떤 걸 따르지 말라고 했지? 공중고세자의 공중은 어떤 의미이지? 이런 것들 답을 맞추기 시작했다면 큐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성숙해졌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너무 시간이 딜레이기 때문에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뒤편에 부착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거 만들었던 거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답 맞히고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를 발견하는 작업이거든요. 5분 만에 절대 못 끝내요, 큐티. 사실은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소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과 달리 조금 어려워진 큐티이지만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잘 한번 묵상해 보고 한번 실천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임원들 나와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는 김영철 장로님이시고 헌금은 1학년입니다. 2022 큐티왕 챌린지 3월 첫 주부터 큐티왕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서실 뒤편 게시판에 큐티 체크판을 스티커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다 친구야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는 보고 싶다 친구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친구를 초청한 학생과 초청받은 학생은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4월 10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특별 새벽 예배는 필참입니다. 바로 레크레이션 할 텐데 조금만 한 3분만 쉬고 할게요.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그 화이트보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